한 번에 제3남서영교회에 헌신예배 드릴 때 회원들이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3여성교 회원들은 회장님이 아주 월요일 날부터 헌신예배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즘 한복 입기가 참 쉽지 않고, 한복 입는 거 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쁜 한복들을 입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감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지성, 정성이 있어야 하죠. 우리들의 예배는 정성을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도 그런 말씀 신명기에서 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성에 정성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그 정성이라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가 정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년소경교회가 오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표현이 이렇게 보여져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이후로도 이전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이 들판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예배 드릴 때 하늘 사닥다리가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한 것을 보는 결정적 시간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야곱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부터 어디로 가든지, 사실은 삼촌집으로 도망가지만 잠시 피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찌 될지 몰랐던 야곱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가물었을 때 다 애굽에 내려가지만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죠. 그는 이 야곱의 베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헌신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이 삼여선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삼남선교회 때 다 앞에 내가 세워가지고 이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만 나오지 말고 계속해서 수예배 때 나와서 찬송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김석건 집사하고 윤광철 집사 두 사람만 나왔어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한 9년쯤 돼가니까 제 말빨이 별로 안 쓰는가 봐요.
1년 쉴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그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요즘은 그냥 뭐 농담 반, 뭐 반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다 뒤끝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제가 뒤끝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배를 삼남 온라인으로도 녹화돼서 나갈 테니까 유치원 시다도 회사에서 일하고 지금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유치원 시까지 포함해갖고 3사람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꼭꼭 씹어서 드리는 말씀. 이 사람들이 이 성가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오늘 계시를 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면 이게 이루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남성교회가 우리 어쨌든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될 것인데, 기왕에 그렇게 될 거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삼여성교회도, 제가 삼남성교회 없으니까 막 이런 말 했는데, 있으면 내가 또 말 제대로 못해. 마음이 약해갖고. 근데 우리 삼남성교회를 빌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삼여성교회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만 이쁘게 이렇게 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런다고 매주 한복 입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매주 수요 예배 자기 자리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무튼 삼여성교회가 헌신예배다운 헌신예배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삼여성교 회원들 언제나 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정말 기둥들이신데, 기도의 어머니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늘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다니고 싶은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모세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큰 모세 설교의 그 큰 줄거리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모세가 화가 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서 씻기도 전에 니들이 벌써 언약을 깨버리냐? 이 언약은 무효다 하고 깨버리죠. 그런데 막상 또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려니까 이 모세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성질을 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까지 성질 내보면 어쩝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참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시띠나무로 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벗개를, 이번에는 벗개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못 믿었는가? 또 깨불면 어쩌지? 그러고는 벗개를 만들어 오라. 거기다 담아줬어요. 네 성질난다고 던지지 마라. 나 애쓰고 이거 만들었다. 던지지 말고 이거 담아갖고 내려가라 하고 이제 다 벗기에 담아가지고 두 번째 돌판 주셔서 언약이 갱신된 것이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어째서 시간만 있으면 맨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써서 또다시 만들어줬다. 우리도 2번 쓰려면 힘들지만 하나님 2번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다시는 이 그분의 크신 은총과 이 자비로움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계명을
이제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직에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살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녹고다를 거쳐서 옷바다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옷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 물이 많았다. 7절에 거기서 다시 조직을 재편하고 제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12절 이하는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줄거리 아래 이제 이 숲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먼저 아론의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레위집하고 이들을 제사장 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영적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권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는 화해시키는 일이 있어. 화해시키는 죄인을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서 화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것들을 죄로 인해 갈라진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요즘은 이제 이 기후 변화나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정말 이 생태계와 화해해야 돼요. 자연과의 화해를.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된 위로는 하나님과 이웃으로는 옆으로는 이웃과 그리고 밑으로는 이 땅과 자연과 화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는 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을 전해서 능력을 깨닫게 하고 죽기로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이 평화를 샬롬을 찾게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거룩해지고 죄에서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 용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과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파괴시켜버린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란다 이건 아니라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죠.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영적으로,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이 거룩한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지도자가 죽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계속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 사업은 지도자가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한 세대가 감당하다가 또 떠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사역이 한 사람이 감당하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손 놓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고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사를 준비해 놨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제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 계속해서 중단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을 계속해서 해 가시도록 하죠. 세대가 바뀌어서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1세대가 실패했어도 다시 2세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런,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되어지는 그 약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 2세대 이렇게 쭉 해가시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 혈통을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A자를 본다면 그거는 A형이야, A형. 피가 A형이에요. 아브라함 A형 피를 받았지만, 이제는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만나시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끝난 거야. 이제 구약의 시대가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그런 혈통을 통해서, 자기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사도 바울이 했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랑에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이제는 혈통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신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제3녀 선교를 이렇게 헌신을 드리는 것은 집안이 부모를 잘 만나고 조상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것이 제사장 직분, 화해의 직분이고 예배자의 직분이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거룩한 사명.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사명을 다른 말로 중보의 사명이에요. 중보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오늘 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은 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1세대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제2세대를 이렇게 성공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대의 성공을 빌면서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1세대 성경에서 이런 실패한 1세대의 이야기는 왜 우리한테 알려주실까? 역사니까 물론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이 기록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 그리고 제2세대의 성공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세대는 실패한 대로 우리에게 천국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실패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2세대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2세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살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희망의 사인.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성공한 건 성공한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사인이죠.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성공 시대를 열어가라. 희망을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을 내 인생에 딱 축약시켜야 내 인생에다가 내 삶에다가 이것을 결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교훈을 뭐냐?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을 애굽에서 건져 제약의 세상에서 건졌어요. 애굽에서 죽음에서 건졌어요. 노예된 생활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원한 세계를 가게 했어요. 그렇게 홍해바다도 건져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시작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끝이 잘못되면 다 죽는다. 그러나 이세대처럼 그 실패한 부모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그것에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대들은 그 불행한 삶에서 시작했지만은 부모들이 다 심판당하는 불행한 삶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면 멸망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행하죠. 그러나 비록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속에 대한 미련 그리고 세상의 유혹 이런 가운데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힘써 싸워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 시작은 어려워도 마지막은 너무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항상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생활이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제2세대와 같은 백성들이 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 안에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 있고 시험에 들고 뭐 하다 보면 다 식어가지고 끝에는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 인생을 실패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안 돼. 좀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시작했어도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좋은 그런 결과를 이루면 좋잖아요. 우리 오늘 김길사님 주차장 공사 마무리 지금 공사하느라고 비만 안 오면 빨리 끝낼 건데 또 오늘 내일 비 온다고 해서 또 다음 주로 이제 연기는 되긴 하지만 내려가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마지막 공사를 하신 분들 우리 교회 늘 하는 분들이 참 일을 잘해요. 마지막 끝을 잘하니까 이 미장하고 이 페인트 공사가 사람 같으면 진짜 화장인 것 같아요. 화장. 이제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교회 공사는 하고 나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고생을 하지만 교인들이 힘들어서 고생을 하지만 해놓고 나면 보람 있고 야 우리가 참 잘했다. 이래야 교회 모든 일은 이래야 재밌는 거거든.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교회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우리가 마음이 막 찝찝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고생하고 막 힘들게 해서도 공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다 보상받는 거거든요. 우리 엘리베이터처럼 이게 편하게 쓸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저게 막 소리 나고 그랬어 봐요. 얼마나 성가시겠어. 고생해. 끝이 좋아요. 이 주차장 공사도 이제 끝이 잘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항상 이게 마지막이 좋아요. 뭐 그거야 상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그 1세대 실패 이거 불순종해서 다 망해버렸다. 너희들은 이제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중간에 배려 불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천국을 차지하라.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세상에서 아주 얻기가 힘든 것은 다 귀한 것이에요. 아무나 뭐 얻는 것은 뭐 별로 귀한 것 아니에요.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의무방어 해가지고 뭔 은혜를 받겠어요. 3만 원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지금도 1초 1초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을 한 사람은 3만 원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투자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내놓으라 하겠느냐. 거기서 무슨 생산된 것을 가져오라 하겠느냐. 그런 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의 방법이 뭐냐? 순종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서부터 겉모습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오늘 드라마도 좋은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도를 지켜서 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참 한심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복해요?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해요? 권력 높으면 행복해요? 천년 만년 100세 넘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명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대학 갈 때 그 전도하는 제일 첫 번째 열린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저는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적 기준 가치관으로 보면 행복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왜 그러냐? 14절에 이어서 하늘과 모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생명도 다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할 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철학적인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서 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거 잃어버리면 너무 억울해.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그러면 못 살아.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그래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땅을 10,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땅 100만 평 가지고 산 사람 나타나 버리면 자기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해. 아파트 30평 살다가요, 아파트 50평 사는 사람 나타나면 자기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부족한 가운데 나같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같이 별 일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주시고 나한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자기 건강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 인색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행복해요. 이런 행복하다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보세요.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미국 사람, 미국까지가 처음에 아무 일도 아닌데 땡큐 또 프리스 아주 입에 올라 이 사람들이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 땡큐 프리스. 정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조금만 뭐 이렇게 지나가다 앞에 사람이 오면 지나가다는데 살짝만 비켜줘도 땡큐 그래. 얼마나, 그럼 내가 싹 비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야 비켜 그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땡큐 그러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작은 일에서도 감사가 습관화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교회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인색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기 뭐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일 있어도 막 짜증내고, 이거는 그 진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찾아 너희들 천국 가려면 이 꼭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가나안 땅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희들 가진 게 뭐 있냐? 다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 지나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거 숨쉬는 거 하나라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14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서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의 하늘, 옛날 사람들은 삼층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저기 구름 위에 우주가 그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삼층천에서 그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셔 주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땅과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 우주가 소우주인 우리와 함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열조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분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순종하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17절 19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뇌물 받고 뭐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전능, 주 가운데 주, 신 가운데 신,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바로 이런 분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죠.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기까지 그동안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작은 민족이었던 너희들을 크게 번성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22절에 읽어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종말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뭐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도 이제 제가 크게 나눴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순종을 실천하냐? 16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하지 말라. 목을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겸손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뭐예요? 내 마음을 늘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가 늘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 성민이라고 하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를 원죄를 끊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오늘 10,000원 내놓고 아들 손주 자랑 좀 했었는데 이 녀석이 태어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고추가 튼튼하게 자라났어요. 근데 이게 나자마자 할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침에 태어나서 오후에 할례를 해버렸어. 갖고 이제 그 다음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오줌 쌀 때마다 운대요. 아파갖고. 그래서 내가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참아라. 세상이 너를 태어나자마자 너를 아프게 해도 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례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 세례 받아,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또 계속 때가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리고 19절 말씀 어떻게 또 하냐? 자, 19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므로 너희들도 별 볼 일 없었어.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같이 너도 그렇게 너희 가운데 너희 주변에 너희 이웃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2절 내 하나님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늘 그분과 친근하게 사귐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 어떤 부부는 오래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것만 닮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살면서 꼬라지만 닮아가는 부부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좋은 걸 닮아가야지. 일평생을 전투하다 보면 똑같아져.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닮아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까지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경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성도의 사귐을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향을 받고 닮아지죠. 우리 제3년 선교회는 하나님과 정말 더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 이후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는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했어요.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날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제3여성교회 그리고 여기 우리 모든 성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